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이 제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가 있죠. 앞부분은 장막절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장막절은 우리가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절 잔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장막절인 이 잔치를 풍성히 누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누리면 얼굴에서 또 우리의 생활과 말과 모든 표현에서 그 여유로움과 그 기쁨과 이런 생명의 흘러나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누려라. 주님을 잔치로 잘 누려라. 그러면은 잘 누린 믿는 이들이 오히려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수 강들인 그 영이 흘러나간다. 아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손에 먼저 제목 중에서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A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에요.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우리는 오늘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만큼 장막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하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유월절이 뭔가 할 때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해방되는데 모세가 아주 또 홍해를 쳐을 때 홍해강이 쫙 갈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꽹가리 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가고, 뒤에는 이렇게 이집트의 군병들이 따라오다가 물에 다 장사돼가 죽어버리고, 이런 내용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대체적으로 알아요. 유월절이 뭔지를. 아멘.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또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우리는 해방되어서 구출되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구원받은 간증을 물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드라마 같은 아주 이 뭔가가 있어. 그러면 아주 신나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을 땐 이랬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아멘. 예, 구원받은 걸 교통해보라 하면 할 말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장막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유월절만큼은 잘 모른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유월절은 시작이라서 중요하지만 장막절은 마지막 잔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장막절은 마지막 잔치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누리는 잔치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장막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장막절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뿐 아니라 이 장막절은 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 자, 제가 여기에 자, 한 부분을 보면은 1일자 말씀에 레위기 23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고 8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다. 자, 여기에 이 지금 장막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막절이 첫째 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 7일 동안 하는데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8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안식 가운데서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장막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멘. 자, 6월절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갔어요. 좋은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뒤에 또 자기가 농사지어서 거둔 것을 다 모아놔 놓고 그러고는 장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추석하고 좀 비슷한데 처음 좋은 땅에 들어가서 거두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장막절을 누렸는데 첫날에도 안식날이고 8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 그때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을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자신이 거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뭐와 같나 하면 한 면에는 지금 또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는 농사 중에 있어요. 아멘. 지금 오늘도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이 장막절에 누릴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면에는 광야에 있지만은 한 면에는 새 예루살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미 좋은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비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다. 자, 여기에 장막절을 이렇게 정했는데 장막절을 정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집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서 방황을 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멘.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광야에서 바로 직진해가지고 쭉 가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40년 동안 여기에서 방황을 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됐나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장막이 천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죠. 천막. 텐트를 치고 살다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이 보따리 사가지고 또 이사하고 옮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근데 아멘. 여기에서 장막에서 살았는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장막절을 정했어요. 그러면 장막절에 가서는 뭘 누리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 성공한 사람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아주 나는 부유하고 아주 성공해서 그럴 때 추억은 옛날에 감자 먹고 배고팠던 시절을 추억을 해도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지. 즐겁지. 왜? 이미 나는 성공했으니까. 아멘. 그것이 뭐다? 과정이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이 동안에 실패도 있고 또 다시 실패했다가 일어서는 게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공 때 결국은 이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누리는 것을 한면의 드라마와 같아요. 근데 맨날 실패하다가 마지막 한 번 성공했다.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 과정의 드라마가 좀 멋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맨날 실패했다. 요것만 간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아주 기적적이기도 하고 로맨틱스러운 이런 것들을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가 참고 내 먹을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을 했다. 이러면은 아름답잖아. 아멘.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광야 시대에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는 지금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없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충분히 준비해 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온 일생을 잔치로 누려라. 이것이 이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사람을 6일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하셨어.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안식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에덴 동산은 거기에 공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오직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많이 있고 거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다? 사람이 기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명령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왜? 아니 기쁜 것을 주고 기뻐하게 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절망전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기뻐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자, 좀, 생각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이 생각을 좀 해보면은, 아니, 항상 좋은 것만 주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나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어요? 있지요. 아니, 왜 어려움을 주실까? 기뻐하라 해고 좋은 것만 주면 항상 잘 기뻐할 건데, 왜 어려움을 줄까?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한번 따라해봐요. 잔치를 더욱 잔치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다. 아멘. 누리기 위해서다. 고난 주는 것은 잔치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준대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고난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니,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아멘. 왜 대적들 앞에 상을 차려주냐 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대적을 패배시키면은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잔치신 주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누님,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소고기 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근데 누님한테 1년 365일 맨날 소고기만 무락하면 이게 맛이 있겠어? 없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기쁨과 이런 걸 다 줬는데 여기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대적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이 이김으로 우리의 싸움이 잔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잔치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온 일생은 잔치입니다. 아멘. 이 잔치는 그냥 맛도 음식도 맛있고 즐거울 뿐 아니라 원수를 패배시키고 받는 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온 일생이 전쟁이에요. 아멘. 왜? 잔치를 누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가지만 우리가 엄마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죠. 아멘. 그런데 엄마는 자식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괴롭혀요. 공부해라. 좀 제발 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막 괴롭힌다고. 엄마 취미가 괴롭히기라서 그렇게 막 공부하라 할까요? 아니지요. 왜냐면은 이 지금 공부하고 하는 것이 내 자녀의 장래에 아주 누릴 만한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오느냐? 이것은 이 전쟁과 이것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누림을 더 크게 가져오는데 이 누림은 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의 방면도 누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방면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많은 방면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올 때에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비번, 다시. 비번,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는지를 그 다음에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예, 우리는 장막에 가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그냥 정말 이럴 때 갔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내가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주님이 나를 공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가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나는 밥 먹고 아주 평온하고 무난한 생활 잘하다가 그래가 잘 가다가 나중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할 때에
그 장막 때 할 말이 별로 없어. 아멘. 그런데 시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잘 누렸다 할 때에는 이것이 완전히 할 말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의 주 메뉴예요. 아멘. 예. 그래서 D번요.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이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우리는 실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앙망한다고. 그럴 때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장막절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모두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린 자가 더 많이 할 말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 이게 끝이라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F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어떻게 천막에 거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첫 단계에 이기는 자들은 천녀왕국에서 우리는 천녀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아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럼 왕노릇 해가지고 뭐 하냐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고 어려움을 정말 이렇게 또 거기에서 극복해내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어떻게 누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주 나라가 망할라 하면 왕이 멍청하면 나라는 금방 망해요. 그렇지. 왕이 아무런 경험이 없고 대통령이 아주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좁고 하면요 그 나라는 금방 망합니다. 아멘. 왜? 아니 그래야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왕으로서 맨날 놀 것 같아요. 천만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합당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한 면에는 누리지만은 다스림으로 누리고 누리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막에서 거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이 험악한 악한 자의 어떠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것을 충분히 누렸을 때에 천년왕국의 왕이 될 자격도 주고 그것이 첫 단계에 이기는 이들이에요. 아멘. 그때 통치를 언제 배우냐? 지금 배우는. 우리는 교회 생활이요. 왕되는 훈련하는 곳이 교회 생활이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또 연결해갖고 우리는 치매에 절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면 지금 있었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걸 또 간증하고 또 누리게 될 거라고. 이것이 장막이에요. 6월절보다 훨씬 내용이 풍성하고 얼마나 길기도 길죠. 6월절은 며칠만 하면 끝나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3일자 말씀, 한번 창세기 12장 7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네. 아브라함, 믿는 이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 쌓는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제단 쌓아요.
왜?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뭔가 거기에 강한 빛을 주입받을 때에 나는 사라지고, 제단은 십자가거든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거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주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줘요. 아멘. 이 거주의 경계를 내가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계속 좋은 땅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사를 자주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뿌리를 내리면요, 다시 말하면 집 짓고 나는 여기서 계속 안전하게 계속 살아야지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돼요. 아멘. 예. 이것이 야곱이 숫갓에 가서 우리 간 짓고 여 살기 좋네 하고 마음 먹고 거기에 우리 간 짓고 집 짓고 하는 순간 딸 디나가 가늠당해가지고 아멘. 몸을 더럽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뭐 할례 주고 이래가 막 다 죽이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도망 나왔죠. 아멘. 이런 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온 일생은 천막에 사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천막 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의 원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로 우리는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체류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1번의 작은 비번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산 것을 증언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멘.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담과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체류자, 그냥 잠시, 이거는 우리의 본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여기에 잠시 체류하는 자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제가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천막을 이렇게 옮기고 하다가 결국은 아까 어디에서 있었나 하면은 그 3번 있죠. 아멘. 3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첫 번째 제단을 쌓은 후 서로 큰 대조를 이루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 자 이렇게 제단을 처음에 쌓고 난 뒤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은
저 작은 A번의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I는 폐허더미를 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하고 폐허더미하고 그 사이에 천막을 쳤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는 것은 한면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혼이 우리인데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우리의 영을 얘기를 해요. 아멘. 우리의 영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이는 폐허더미예요. 폐허더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를 해. 아멘. 우리의 육체는 항상 이 육체는 죄짓기를 좋아해요. 타락한 육체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집을 짓고 있어. 천막을 치고 있어. 그러면은 생활 가운데서 항상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양쪽을 왔다 갔다 네. 해야 아침에는 영 안에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또 쭉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육에 빠져갖고 성기를 한번 냈다가 소리 한번 질렀다가 그러다 또 돌아와갖고 영 안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어. 우리는 나중에요. 이 장막절에서 누리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많이 살았다는 간증을 하게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델에 하나님이 집에 거기에 자주 머물렀는지 아니면 육체에 빠져갖고 폐허더미에서 뭐 좋은 거 있겠어요? 거기에 냄새나고 다 무너진 이런 타락한 것밖에 없다고. 여기에 있었던 시간. 근데 우리는 그 폐허더미에 갔는데 주님이 불러갖고 또다시 올라오고 근데 또 교회 생활 잘 하고 영 안에 있다가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쭉 내리가 또 폐허더미 갔다가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주님이 또 엄마가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또 징계를 받아갖고 또 한번 올라왔다가 갔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드라마가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나 하니까 옮겨서 아까 헤브론은 교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통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천막을 치는 순례자, 여행자,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내가 늘 이 나라 갔다가 주님의 대로 또 저 나라 갔다가 늘 자리를 옮긴다면은요, 날같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 모든 게 새롭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외국에서 어려움 당하면은 어쩐 줄 알아요? 왜? 내가 내 고향에서 어려움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아. 근데 외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막 치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폐허더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8번요. 아브라함의 천막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천막이자 최종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천막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누리는지 이런 것을 쭉 사는 이것이 주님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래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음 안에 그리는 것이 있어요. 나그네와 체류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망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다. 자, 그런데 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자, 됐어요. 여기에
자, 지금 우리는 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폐어더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계속 이렇게 폐어더미로 이끌거든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계속 이끈다고. 그렇게 할 때에 솔직히 말하면 지체들의 생활을 보면은 여러 종류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아멘. 뭐 병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은 똑같이 어려움은 다 똑같이 있고 문제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죽으라고 울고 불고 짜증내고 힘들다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은 환경을 줘. 근데 환경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종류는 달라도 똑같아. 아멘. 그들이 지고 있는 무게는 똑같아. 어려움이 다 똑같다니까요. 아멘. 바울한테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아멘. 바울도요. 간절히 3번 기도했어. 내 몸에 가시도 빼달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지체에게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지체는 이렇게 장막절에 아주 주님을 잘 누릴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고 어떤 지체는 그때도 별로 잘 누리기 좀 적게 만드는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로마자 2번이에요. 아멘. 누님 읽은 것 중에서 그 환경을 아주 이렇게 누림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부활을 통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아멘. 이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분을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다. 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올 때에 죽어도 부활해요. 아멘.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도요. 아주 어렵고 너무 힘든 형편없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생명 주는 영이. 그래서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그 생명 주는 영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아멘. 썬물이 단물로 바뀔 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썬물 먹고 지금 눈물 흘려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하네?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때 믿는 이들에게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생명의 여러 방면을 누려서 흘러보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요, 썬물이 바뀌어갖고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뀌고 실패가 바뀌어서 승리로 바뀌고 사탄한테 이겨서 큰 잔치상 받고 이럴 때에 믿는 이들이 흘러보내는 것이 생명수의 강들이에요. 강 하나가 아니고 강들이라고. 아멘. 여러 부류의 승리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보내. 그래서 자, A번요. 생명 주는 영은 완결되신 영,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우리 주님이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좋은 환경만 주고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최상의 누림은 사탄을 이겨서 받는 전쟁의 승리에서 받는 상이 최상의 누림이라고요. 아멘.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완결된 영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완결된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육체 되시고 또 인간 생활 사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자, B번요. 작은 B번. 작은, 일의 작은 B번. 아멘. 가정을 거치신이라는 표현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말하고. 자, 여기에서 주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시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육체가 찢어질 때에 지성소가 찢어져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 우리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완결된 영이 있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었어요. 어두움의 깊은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어. 이때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그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완결된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과 신부가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와 성령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는 오십시오 하고 오면은 내가 이 생명수를 거저 마실 수 있도록 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간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원함은 이 원함입니다. 자, 로마자 5번을 5일자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뭔가 말씀하셔서 그러고 난 뒤에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성령을 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뭔가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고 숨을 훅 내쉬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보내겠다는 말이 뭐냐 할 때에 특별한 위임을 맡아서 특사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이 특사로 보내겠대. 아멘. 이 땅은요, 너무나 공허하고 어둡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님도 나도 특사로, 아버지가 특사로 보내가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을 특사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를 줬다고요? 성령. 성령을 줬어요. 그러면서 훅 불었어.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줬다 했는데 그 뒤에 자, 좀 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면서 특사로 보냈대. 자, 내가 좀 의문이 생겼어.
자, 특사로 보내려고 하면은 나한테 생명 주는 영 말고 전지전능한 영을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을 주면은 특사로 가서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내한테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으면은 와,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막 내가 될 것 같은데 특사로 보내면서 그런 능력의 영 같은 걸 안 주고 생명 주는 영을 줬대요. 아멘. 왜 이럴까? 자, 그 밑에 3번의 작은 10은요. 아멘. 제자들 안으로 자신을 숨을 불어 넣으신 그 그리스도가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주님은 왜 생명 주는 영을 줬나 할 때에, 우리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는 일하는데 자꾸 특사로 보낸다 하면 가가 무슨 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특사로 보낸다면서 생명 주는 영을 줘서 생명 주는 영을 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천년적인 옛사람의 생명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일부터 한다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뭘로? 하나님 사람으로. 아멘. 우리를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서 하는 일도 이 일을 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밖에 어떤 일, 성과를 이루기 위하려고 하면은 일과 성과를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때에 우리가 가서 하는 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번요. 생명 주시는 영은 복합되신 영이신데. 자, 생명 주는 영은 복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영. 이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요. 아멘.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생명 주는 영의 첫 번째 일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2번요. 모략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한다. 보배로운 죽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수들, 소극적인 것들 다 끝내는 일을 해요. 예. 그 다음에 3번.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모든 소기에서 다 끝내볼 때에, 이것이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창포는 보배로운 부활. 이 세상이 늪과 같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에 꽉 잡혀있는 죄의 세상에서 주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창포, 보배로운 부활을 얘기해요. 계피, 이것은 부활을 내어쫓는 능력.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 보기만 하면 영이 충만한 사람 보면 사탄은 도망가게 돼가 있어. 주 예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장막절은요, 누림으로 시작해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누리고 이 편히 살고 어떻게 기쁘고 이러면은 계속 이런 일만 아이고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함은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오는 감사보다도 이 원수에서 이겨내는, 생활 가운데서 이겨내는, 생명 주는 영을 누림으로 이겨내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 누림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장막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누림이 있게 될 겁니다.